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루 신을 닫은 거룩한 누리들이 놓인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즉 구조화 속에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왜? 서로 생김새도 다릅니다. 자란 배경도 다릅니다. 또 문화도 다릅니다. 받은 교육도 다릅니다. 성격도 하나 다릅니다. 다혈적인 사람이 있는 전액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잘 조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기술자요, 전문가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얼만큼 융화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참 훌륭하구나. 저런 속에서도 어떻게 저걸 잘 견디면서 또 융화를 잘 해나가는가, 그거는 곧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제 닮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논이다 그랬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는 예수의 신부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으로, 논은 유기체요 생명체입니다. 논의 제일은 생명이 달렸죠. 논에 생명이 없다는 그 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과 헌장이 있고 직분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 죽은 겁니다. 무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놀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예수의 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과연 예수의 어떤 피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 예수의 정신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유기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망가지는, 곧 내가 망가지는 한 공동체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네가 잘못한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한 운명체요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노로 결코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 삶이 아름다웠다. 너를 사랑해서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는 증거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진리에 내여 있고 어딘가 구속되는 것 같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요 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나혼을,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치지 않는 사회를 주님께서는 죽은 사회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서로 헐뜯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것 놓고 내가 사는데 너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너 있느냐? 그거는 아니요. 내가 그의 구신될 필요가 너 있느냐?
그거는 아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우리는 실퇴자가 되고 날고 끝내는 외톨이가 되고 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속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교회는 약화될 겁니다. 아마 사탄은 춤을 추면서 성도의 삶은 점점 더 망가지고 날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 있는 증거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동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논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사나 성가대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은 예배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그런 성도로 모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그 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갈등들은 스스로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성장하고 정신은 글을 먹어야 성장하고 영은 날선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생명의 날선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이 찌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약에 운동하지 아니하면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장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논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이 될 수 있고 너가 탈이 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다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지체입니다. 너희는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어디에 신호는 지체인가? 동해 제일 친례교의 신호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이 지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지체는 죽어버립니다.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모든 선교회가, 모든 또한 그 셀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활동할 때에 그때에 생명이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일하는 성도, 봉사하는 교회는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는 장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의 표준은 너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시며 사랑의 모던이시며 사랑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시며 사랑의 모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놀이와 이 성질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지체의 각 나디가 서로 저쪽 하늘로 생기고 생기를 얻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생기를 얻어서 그 분량대로 헌신하고 동사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일원에 위력을 더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1년, 그해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예 어른들은 전도되지 않았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20명을 전도했었습니다. 성탄절 됐으니 어떻게 농촌 마을이니 새벽송 돌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생활에서 그거 없고 난리 나죠. 만약에 찬송한다면 난리 날 거요. 단장 아나 경비실로 여일나게 갈 거요. 저희들이 잘할 때는 하더라도 믿는 집이든 안 믿는 집이든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그기 때로는 전도되고. 그래서 이 성탄절 세력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찬송가 3곡을 외우게 했습니다. 왜? 외워야 칸칸한 세력에
자유롭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교태가 있는 교인지대 가서는 거의 내 교회든 이 교회든 상관없이 고요한 단, 거룩한 단을 불러주라. 그는 불신자 지대 여째 지나갈 때는 그곳에는 기도다 구주 오셨네, 그걸 크게 불러라. 목사님 훈련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자, 새벽 4시 전 어디 될까요? 이제는 다 새벽송원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있는 집에는 고요한 단 거룩한 걸 불러주는데 또 한 지대 어디에 불신자 지대, 즉 귀신 들린 무당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갈까? 아니야, 목사님이 안 믿는 집도 불러주라 그랬어. 그건 우리가 부르자. 뭘 불렀다고요? 예? 그렇지. 기쁘다 구조선이 목이 터지라고 들어오니까 징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학생들이 바깥에서 기쁘다 구조선이라 큰 소리를 들은 순간에 갑자기 징 소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집 주인이 급에 질린 노수도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아니 구다는 질에 웬 찬송가요? 아이고 이제 우리 집 낭에서 라고 고한 지르더래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자 일어나서 춤추던 무당이 앉아서 징을 치던 그 모든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이 모두 다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 중에도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끼리 기도가 안 되면 찬송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가 잘 줄이 안 잡힐 때 있어요. 에이, 내일 다시 오지. 아니요.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한 눈 누르고 두 눈 누르고 계속 불러봐요. 마음이 열리면서 자연적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네 신부라 했으니 성결한 삶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하듯이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생활의 안식처입니다. 정신의 위안처입니다. 육신의 휴식처가 되어야 하듯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와 함께 노인이 즐거워서 생명이 살아나고 재충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리더는 어디 있을까요? 신부의 리더는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미혼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혼의 대상자로 여성의 어떤 면을 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첫눈부터 쭉 나열하는데 키가 큰 여자, 학벌 좋은 여성, 경제적인 능력 있는 여자는 좋겠다. 자기가 거기에 체크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니노가 아름다운 여성이면 좋겠다. 허리 둘레가 코카콜라 병 같아서는 좋겠다. 가슴이 좀 있는 풍만한 여성이 좋겠다. 대단히 다양한 이 세부 조사가 나왔어요. 웃을 만큼 그런 이야기도 나왔으니. 그런데 대답은 뭐가 나왔을까요? 한결같이 밝은 표정에다가 순종하는 사람을 나는 선택하겠다. 연애와 삶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표정이 밝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을 신두간으로 삼고 싶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참 사랑받기는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을 어찌 해야 하나? 잘 웃고 미소가 있어야 돼요. 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또한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두의 니덕에 두 번째는 보면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에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죠.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소낭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웃음이 있습니다. 자녀 없는 가정은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젊을 때야 모르죠. 나이가 너거든 그때야 사랑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두된 교회의 리더는 전도하는 교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연의 영혼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나는 자연적 그 한 영혼을 양육하고 그를 키우기 위해서 내 신앙은 저절로 크게 됩니다. 저절로 크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새정나다 새신자가 꼭 교회에 나와요. 누가? 전도한 우리 박연실 사님이 새정나다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촌 있는 사람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전도한 그 사람을 항상 보고 따라요. 야, 교회 11조를 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새신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네 수일에, 네 모든 수일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본다고 따라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영적인 신두의 사명에 우리는 충실하는 연례시를 축도합니다. 반드시 신두의 리덕은 새로운 이 해산의 수고가 있고 양육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환란이 있든지 여러분 순탄하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든 간에 일편단심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두인 것처럼 곧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두는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신두는 시부노로부터 사랑받고 신랑으로부터 사랑받을 때에 행복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신두된 교회는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산마리아에 대한 성경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강도 난난 자의 찬 이웃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때 선한 산마리아인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는 데 있다. 아멘.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다. 시작. 희생적인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든 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불난이 생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데 있습니다. 줄 때에 행복하고 줄 때에 즐겁고 또 줄 수 있는 마음적으로나 여유가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니요. 그 속에 마음이 있어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하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눈놀이가 탈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해 보세요. 측은하지 않나요? 측은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불쌍히 길어 나오는 생겨야 합니다. 연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참 좀 더 잘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그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 건데, 그 자녀에게도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용서와 간용해 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서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지려는 서로 치고 다투면서 싸웠습니다. 상처가 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서로 사랑은 하지만은 서로 갈등 속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두 사람이 우리 상단사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야 너랑 나랑 도저히 낯주갈 일 안 되니 우리 함께 죽자.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년제까지 노고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지는 않았어요. 또 깨어났어요. 그러나 도저히 화해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하자.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한 여행 연습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논리할 수도 없는 이 병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각해냈습니다. 어릴 때에 교회 다니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너랑 나랑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는 그곳에서 우리의 해결점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에어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에 엉그러져 있던 것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뜯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편의 성질들이 내가 고쳐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 어린도 없습니다. 속되는 네가 그런 환경 자랐대서 왜 나한테까지는 그렇게 뒤집어 세우느냐 그랬던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다시금 그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녀에게 언제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진 노릇 그대로 고백하고 도우심을 청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노릇 이대로 주 닫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 찬송 들을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혼자서. 여러분은 주님 나 괜찮지요? 어디 갖다 놔도 그래도 좀 설난하죠? 그러실지 몰라도 나는 내 노릇을 생각할 때에 망가진 내 노릇 생각할 때에 아무 작도 쓸데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노릇 이대로 주님 닫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노릇 그대로 내 생긴 노릇 그대로 나의 망가진 노릇 그대로 포장할 필요 없이 주님한테 내려놓는 주님께서 고치시고 사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안에서 믿고 인내하는 생활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성경의 시편 147편 12절과 14절을 보시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눈뒷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축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전으로 묘사한 있어서 그리스도는 노퉁이의 돌이라 그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라 그랬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건물을 쌓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0절에 보면 예수 그리는 산돌이시요, 6절에 보면 노퉁이 돌이요,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놀이 되십니다. 인간의 권세나 어떤 재력에 아는 능력자가, 교회 동사의 오랜 경험자가 결코 놀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놀이가 아니라 주님만이 교회의 놀이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는 좀 부러져도 좀 망가져도 생명하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놀이가 날아가 버리는 살자가 없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다른 지체가 좀 불편한 거는 내가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만은 이 헤드가 망가지는, 나도 불편할 뿐 아니라 상대도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연세 든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인간이 교회의 노래가 되는 주인은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노래라고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이 노래 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는 날씬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 거하실 때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참노실이 나타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놓여 사는 곳입니다. 놓여서 날씬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오기일 전도사가 정도군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밀령을 받은 후에 등산객으로 가장하여 광주 시내에 진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쓰고 있는 5명의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너 군인인가? 아니다. 그럼 왜 산에서 내려오느냐? 아침에 등산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다. 학생들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논을 다 뒤지니까 육군이라고 쓰인 호신용 권총을 논에서 찾아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뒤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총에다가 실탄을 이제는 장전하여 소리가 칙 났습니다. 이 전도사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가 마지막 부르고 싶던 찬송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을 이제 당하시는 곧 땡기는 죽을 거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러더래요. 너 예수 믿는가? 그때 그는 찬송 부르다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러니 그 학생 중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오기일 전도사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숨마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잔치집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그때에 거기에 교회의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호화 여객객 런던호에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암초에 충돌하고 날았습니다. 대안에는 순식간에 아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난 파도가 사납게 밀어 들어와서 승객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배 안은 아비규환으로 갑자기 다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선실 한 구퉁이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을 띠면서 우리의 찬송 386장인 난세난성 열린 곳에 내가 수놓 있으니 원수나기 손 놓대고 환란 품다 없도다.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씩 소녀의 노래를 따라서 함께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안은 평온을 찾아왔습니다. 성객들은 우렁찬 찬송으로 파도 소리를 오히려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행복한 세월을 맞이했던 겁니다. 한 소년의 아름다운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을 때에 사람들의 나온에서 두려움을 내쫓게 만들어줬습니다. 간사의 노래는 나온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 남도의 어떤 지당에서 둥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단지태 때에 오늘은 나귀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니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지요 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꼬나 아이들이 자, 저 늙은 설교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놀려줄 수 있지? 그리고 서로 작당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의 노수도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빨간색 옷을 입고 여러 갈래의 꼬리를 막 거기 달고 손에는 큰 칼기를 그냥 또 달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다락방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수노 있었습니다. 순을 죽이고 날입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끝났을 때에 설교자는 나귀에 하는 설교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절정에 달했을 그때에 갑자기 계단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귀신으로 변장한 소년이 나루로 뛰어내려와서 설교자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는 다가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 재빨리 눈을 열고 다 교회 밖으로 튀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귀신에게 경고까지 했던 설교자는 귀신의 탈을 쓴 노릇에 정신을 잃고 그가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오 마귀 선생님,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나는 입으로는 말했지 나오로는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나는 어쨌든 우리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실상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도를 닫지 못하는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연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